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이것은 시작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시작하라고 이 시작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을 끝을 내기 위해서는 시작하는 마음, 즉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유지해야만 그 끝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심을 가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초심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티가 나는 것 같습니까? 아, 정말입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는데 이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그 아주 중요한 관건은요,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초심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고 맛있는 음식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즐비하고 또 그 맛의 유혹에 한 번 넘어가가지고 딱 먹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신에게 실망해가지고 그냥 초심을 잃어버리고 포기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초심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처음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되새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음식을 먹고 다이어트를 하는 방향에 맞지 않는 반대의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시도하고 다이어트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정말로 이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한 달 반 정도 했는데요, 벌써 많이 넘어갔습니다. 떡볶이 먹었고요, 라면 먹었고요, 햄버거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포기하지 않고 초심을 세워서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대단한 사람이 맞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완전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에게는 문제가 없었고 실패가 없었고 유혹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도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문제가 있었고 유혹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민하고 현실을 걱정하고 죄의 유혹들이 똑같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요. 그런데 그 유혹과 갈등 속에서 매번 초심을 떠올리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하나 견디고 버티고
또 실패했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초심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서도 이 초심을 다시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발버둥 쳤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혼자 광야에 외롭게 살면서 철저하게 금욕적이고 고립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석청이었더라. 자, 그의 첫 모습은요,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나오죠. 쉽게 얘기하면 좀 어렵게, 좀 힘들게 그렇게 생활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요, 이렇게 힘들게 생활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그런 존재, 그러한 환경과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요한을 얻을 때도 힘들게 얻었습니다. 자녀가 한참 없다가 노년에 정말로 겨우겨우 얻었던 귀한 독자 아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집에서도 사랑의 주인공이고 그 부모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또 종들도 우리 도련님 하면서 얼마나 많이 떠받들었겠습니까? 귀한 아들이었고 독자였고 도련님이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또 아버지 사가랴는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집안의 자식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처음에는 그 바벨론 포로로 넘어갔을 때는 성전이 없어지면서 이 제사장의 역할이 제대로 세워지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이 딱 이루어지고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제사가 활발해지고 이 제사장의 역할이 두드러지면서 종교적으로만 머물러 있었던 이 제사장들이 이제는 정치적으로 격상되어서 아주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로마를 앞에 두고 대변하는 이 나란 일을 하는 그런 귀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집안이었다는 것은 엄청난 부자였고 권력도 있었고 아마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유산도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좋은 옷도 입을 수 있었고요,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낙타 털옷, 지금으로 따지면 이 누더기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광야에서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을까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았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귀한 집 도련님이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겠습니까? 요한은요, 광야에서부터 자신의 마음에 새겼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자기 부인, 이 초심을 다짐하면서 스스로를 훈련하고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있고 자기의 뜻과 다른 상황이 주어져도, 자기의 생각과 다른 상황이 펼쳐져도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도록,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지금 이 광야에서 요한이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요한이 이제 대중들 앞에 짠 나타납니다.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로마의 통치 속에서 메시아의 도래만 기다리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매력적이고 반가운 소식이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너무나도 기뻤을 겁니다. 막 희망에 찼을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오기를 바랬던 것이죠. 저희 집에도 이 천국이 가까이 오기를 바라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둘째인데요. 예전에 장인어른께서 이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이제 부부가 이제 뭐 장인어른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아마 저희가 이제 뭐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뭐 아버지 돌아가셨다, 뭐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궁금했었나 봐요.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물어보는 겁니다. 아,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어디로 가셨는데요? 할아버지 천국에 가셨어. 둘째가 말합니다. 아, 할아버지 보고 싶다. 나도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착했습니다. 빈소가 차려져 있고 이제 발인하는 시간이 되어서 발인실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마지막 할아버지 얼굴을 이제 보여주려고 이제 애들을 챙겼죠. 다 내려가자, 다 할아버지 보러 가자 해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발인실에 도착했습니다. 뭔가 생소한 장소이니까 이 둘째가 또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물어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아, 여기 할아버지 보러 왔지. 그러자 둘째가 말합니다. 그럼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 발언에 막 저희 가족들이 발인실에서 막 얼마나 한바탕 웃음이 터졌는지 모릅니다. 너무 귀엽죠? 이 둘째가 한 번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천국 계신데 지금 볼 수 없지? 아,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천국 가서 할아버지 보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소식을 아마 우리 둘째가 들었다면 좋아할 희소식과 같은 그런 소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을 너무나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반기는 소식이었고 또 얼마나 희소식으로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요한이 선포하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온 지역, 멀리 있는 지역에서도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아마도 이 로마의 눈치를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로마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주 시원하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이 요한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도 똑같이 시원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사실을 또 알았겠죠. 근데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청렴한 삶을 광야에서 살았던 그의 삶이 이 요한의 설교의 메시지를 뒷받침해주면서 아마 이 청중들에게는 훨씬 더 임팩트가 있었고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선포하니까 군인과 세리와 같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예전에 자신의 삶들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면서 요한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와서 세례까지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서 물속에 들어가서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세례를 받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원하여서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어떻게 보면 로마의 심기를 거스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자원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요한의 사역이 그들에게 정말로 엄청난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요한의 사역은요, 엄청난 사역이었습니다. 엄청난 사역을 해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또 수많은 제자들이 요한을 따릅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사역을 평가하자면 대성공인 것이죠. 이러한 성공을 맛보았다면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공을 다 이루어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제자들이 따라오고 말의 권세가 생긴
이 지금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감동받았다고,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제가 찬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앞에 많이 서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께서 한 번씩 그런 칭찬을 해주십니다. 아,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찬양이 은혜 받았어요. 이런 칭찬을 받으면요, 제가 겉으로는 아닙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 계속 듣다 보면요, 마음에 교만이 생겨요. 내가 잘하나 보다, 내 목소리가 진짜 좋나 보다, 나는 지금 찬양을 좀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인데 예수님의 자리를 꿰차고 이 사람들의 칭찬을 은근히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요. 얼마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서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제가 가족들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참 안 입고 왔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내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내가 그 칭찬을 즐기면서 막 그것을 막 누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을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참 많이 안 입고 왔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제 뒷도미를 딱 잡으면서 적당히 해라, 그러면 제가 이제 그제서야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렇죠, 하나님 맞습니다, 겸손하게 또 진실하게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유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해내었던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사역이 폭발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다 보면 막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런 기분이 들고 예수님의 자리를 꿰차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요한은요, 더욱더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16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지금 예수님 대신에 자기가 서고 싶은 그런 마음, 유혹들이 막 찾아왔을 때도 그 마음을 다시 다잡고 그의 마음의 초심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애를 썼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짠 나타나십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비둘기 같은 형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보고 또한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집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이 사역을 위해서 그의 목적이 성취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자신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았겠습니까? 괜찮았을까요? 그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괜찮으십니까? 저희는 안 괜찮아요. 뭐라도 우리가 무슨 수라도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다급해가지고 제자들이 요한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아무에게서나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요한도 사람입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따르고 입지가 굳어지니까 마음으로 좋았겠지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의 마음에도 막 흔들렸을 거예요. 마음에 갈등들이 생겼을 겁니다. 사람들을 붙잡고 싶고 뭔가 그들에게 일어나는 섭섭한 감정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감정 속에서 자기의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고 뭔가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 광야에서부터 내가 누릴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낙타 털옷으로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의 마음에 새기고 있었고 훈련을 했었던 그 초심의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쉽지 않았을 겁니다. 주어져 있는 현실과 바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요한이 했던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무겁고 힘겨운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초심을 그렇게 유지하고 애쓰고 애썼던 것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한이 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옥에 갇힌 지 시간이 좀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이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제자 둘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주님이 메시아 맞습니까? 주님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주님이 진짜 주님이 맞으시지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 물었을까요?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지금 이 초심을 그렇게까지 잘 유지했던 이 세례 요한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분이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지금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사역을 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혀 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저를 좀 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옥에 갇혀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다 보니까 그 현실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했을 것입니다. 요한도 사람이니까요. 똑같이 아프고요. 죄의 유혹이 있고 믿음의 의심에 싹이 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묻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주님 맞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이것들을 다시 다 그대로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보고 들은 것을 다 그대로 전합니다. 그것을 전해 들은 요한은 아마 그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그 초심의 고백을 꺼내어서 되새겼을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의 주,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고백이 비단 이 요한에게만 적용되는 고백일까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주님께 고백을 하셨었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고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감동으로 다가와서 믿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셨습니까? 우리 1, 2 여전대 회원들은 시간이 좀 한참 지났겠지만 그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셨나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드러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저는 쇠하여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초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우리에게 이 신앙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보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내 건강도 필요하고 내 돈도 필요하고
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필요하고, 안 알아주면 섭섭병에 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면 내 상황과 내 처지가 더 중요해서 이리저리 핑계대며 도망치고 있는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냥 그저 기뻤습니다. 그냥 그저 감사했어요. 그냥 그저 좋았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더 헌신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해도 되고 힘든 일을 해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신앙의 연수가 차고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더 편한 자리를 찾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안주하고 싶은 그 자리를 찾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초심을 회복합시다. 이 기쁨을 회복합시다. 이 요한이 이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요,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요한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어떤 기쁨이냐?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의 기쁨. 내가 신랑이 아니어도 되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되고, 나는 그저 그 신랑 옆에서 서서 신랑 친구로서 신랑을 돕는, 그리고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뻐하는 이러한 기쁨이 나는 충만하다.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기쁨이 충만하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기쁨이 내게는 충만하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힘든 섬김의 자리를 섬기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것이 신랑의 친구의 기쁨인 것입니다. 초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심을 유지하고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요,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겹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해결해야 되는 많은 과제들, 문제들, 숙제들, 급변하는 상황들,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생겨나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높아지고 뭔가 잘되고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이제는 주님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오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칭찬받는 것을 즐기고 내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또 죄인이고 부끄럽고 또 하나님께 맡겨진 일들을 하다 보면 또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불공평하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초심과 기쁨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 느꼈던 그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똑같이 오늘도 나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내 이 초심을 잃어버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나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변해도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올해 표어가 우리는 흥왕케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어지요. 누가 흥왕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들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며,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또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넘어졌어도 힘들어도 지쳤어도 주님과 멀어졌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초심을 다시 돌이킵시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찾으십시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시절 주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드리십시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 1, 2 여전도회 회원들이 그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신랑 친구의 그 기쁨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기쁨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기쁨이 다시 한번 충만하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초심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님을 위하여 살며 주 위에 죽는,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님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하여서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가 가진 것 모두를,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공동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는 주님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현실을 살아내다 보니 주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던 기쁨을 잃어버렸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처음 주님께 고백했던 처음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했던 그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삶에 주님이 흥하여지고 나는 쇠하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